6월 29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으시고 또 항상 우리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닿지 못하는 그런 곳에도 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는 나의 지경을 훨씬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나와 내 가정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그 다음은 이 자기 백성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시작하는 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보게 되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430년 만에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인 밤이고 또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구원의 밤이며 은혜의 벅찬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밤입니다. 드디어 그 속방의 땅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인원은 장정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게 된다면 몇 배가 더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민족을 만드셨고 그 민족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8절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많은 족속들 또 타국인들도 어부지리로 이 출애굽의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땅에서 생활을 끝내는 이 특별한 밤을 대대로 기억하며 기념일로 지켜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 애굽 땅을 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밤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켜야 하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잡족의 합류로 인해서 타국인들의 그 6월절을 준수하는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칙적으로 이방인과 타국인들은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국인의 경우라도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주고 산 종입니다. 이 종은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런 일용 노동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고용된 외국인 종입니다. 이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 이스라엘 그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류민들은 장기 체류자인데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 그 땅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민권자라고 말한다면 이 거류민들은 영주권자와 같은 그런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할례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상징인 것이죠.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할례를 받으면은 타국인이든
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 끊어진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본토인이든 혹은 거류민이든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통과해야지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구원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교회에서는 이 할례와 비슷한 그런 역할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받게 되는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의 그 삶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즉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옛사람과 결별하고 거룩에 참여하며 그 언약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면 더 이상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택을 직접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 복을 그 백성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관되거나 함께하는 자들 혹은 원하는 자들이 그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할례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서 그 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